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행하셨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정말 많이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미 공간복음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러한 표적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표적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표적은 바로 그 요한복음에서 그 많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진정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있고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죽음으로, 즉 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의 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죽음 이후에 바로 영원한 그런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생명의 종교다라는 것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목적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은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한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이 너희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너희라는 이 단어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너희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한 그 상반된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이처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 너희, 이게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너희라고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헬라어 원어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 그런 문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이 이처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초대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 핍박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이런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런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약속의 말씀이나 표적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면 진정한 보아인 예수를 잃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적들 위주로 요한복음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표적을 통해서도 오늘날 이 순간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보아인 예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라고 말할 때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그러한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모두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귀의 지배에서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신음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죄 허물로 이미 죽었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 피의 값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명심할 때만이 우리가 어떠한 이런 사단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도록 하는 표식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 문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물고기 문양을 한 성도가 한쪽만 그림을 땅에다 그리면 또 다른 성도가 자신도 익투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반대쪽 물고기 문양을 그려서 그 물고기 문양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구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